할렐루야. 11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서 6장이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함으로 부응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람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은 키가 자랄 때에 성장통을 경험하곤 합니다. 갑자기 다리가 며칠 아프다고 하더니 훌쩍 키가 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라나고 제자들이 점점 불어날 때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통도 함께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장통이 찾아올 때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성장통의 아픔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의 갈등은 바로 이 성장통의 아픔을 교회가 잘 듣고 지혜롭게 말씀에 따라 해결한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 말을 사용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날마다 구워 음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단지 실수나 행정적인 착오 때문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차이를 통해서 소수였던 그리스 말을 쓰는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사각지대 가운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사각지대에서 나온 신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불평을 터뜨렸던 것이죠. 단순한 불평만 아니라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그런 원망의 목소리를 그저 잠잠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그들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에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음식 베푸는 일보다 더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사명, 말씀과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고 본질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소수의 이야기를 원망과 불평을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점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으며 상황과 때에 맞게 비본질적인 구조를 바꾸어 나갔던 것이죠. 문제를 직시하고 본질을 붙잡고 변화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했습니까? 7명의 일꾼을 세우면서 구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일꾼들을 세웠는데 바로 신망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곧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교회 일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구제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구제하는 일, 음식을 베푸는 일이 말씀을 섬기는 일에 섬기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이나 7 일꾼들이 구제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섬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일이나 귀한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애찬을 준비해오고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사로서 자녀들을 섬기는 일, 교회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피로들을 채우는 일, 약한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구조를 바꾸는 일, 병든 자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재정과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돌보는 이 모든 일이 배서 설교를 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이렇게 성장통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문제와 갈등이 없는 공동체와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약한 이들의 귀 기울이며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 번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 흥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절에 있던 스님이 돌아오고 구슬하던 무당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때에 우리 모두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섬기며 약한 자들을 돌보고 시와 때에 맞게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 그 본질을 변하는 세상에 잘 녹여낼 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도 이렇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시기 가운데 있사오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본질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본질을 붙잡으며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닮아가는 귀한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